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과거에는 얼마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사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네 개의 형용사의 앞자를 따가지고 세상을 묘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VUCA, 그래서 VUC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VUCA 월드. VUCA 첫 번째 V는 volatile하다, 뭔가 휘발성이 있다, 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U는 uncertain하다, 불확실하다. C는 complex, 복잡하다. A는 ambiguous, 굉장히 애매하다. 그래서 VUCA 월드라고 그랬는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상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VUCA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는 BANI라고 얘기합니다. 반이 세상을 살고 있다. 반이라고 하는 것은 VUCA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반이의 B는 뭐냐면 브리틀, 이제는 쉽게 깨져버리는 세상이 왔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다시 신냉전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 중국이 어느 편에 드느냐, 인도가 어떻게 되느냐, 사우디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국제 정세를 보시면은 지금 세상이 굉장히 아주 쉽게 부서질 만한 것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브리틀. A 같은 경우에는 바로 anxious.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느는 것은 걱정, 염려가 가득한 세상.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부를 갖다가 지금 소위 말한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60대, 70대들이 어떻게 그들한테 부를 전가하느냐, 그거 가지고 그냥 고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가 모든 게 anxious,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에는 non-linear.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도 지금 굉장히 신기한 기후의 예상 외로 지금 복잡합니다. 폭우가 와도 바로 옆 동네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쪽은 폭우가 안 오는.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 있죠. 뭐 아니면 도다라고 하는 말이 될 정도로 지금 신기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난 폭우가 저쪽 규슈 쪽에 와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후가, 지구가 이상해졌다, 이상기후다라고 하는데, 이 이상기후의 모든 원인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왜 내려오죠?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그게 1970년대 말이랑 80년대에 내뿜었던 이산화탄소가 지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뿜는 거는 앞으로 우리 후손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1차적으로 단선적이지 않다. 그래서 non-linear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더 나가서 NI는 incomprehensible.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디나 쳐보시면 됩니다. BANI 월드라고 바니 월드를 치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BANI에 들어가는 네 단어를 잘 보시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딱딱해진 거를 부드럽게 만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안함을 갖다 이겨냅니까? 그것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난리니어 모든 게 단선적이지 않다, 복잡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세상은 희한한 세상으로 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우리는 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싶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사실은 민수기 13장에도 나와 있지만 13, 14장에도 신명기랑 민수기는 같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뭐냐면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신명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세대는 지나가 버렸고 이제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옛날 걸 회상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신명기에 오히려 가깝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바로 과거에 우리가 얻었던 그런 교훈을 다음 세대한테 연결해 주고 가야 될 역할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잡아가지고 우리가 나한테도 적용을 해보고, 또 이 험한 세상, 아무도 모르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 믿음을 다음 세대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은 약속의 땅에 바로 문턱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망설이면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지만 10명과 2명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그걸 모세가 다시 회상을 하면서 모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3가지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에 근거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왜 그리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주인의식은요, 지금 실제로 돌아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일을 당하는데, 동일한 일을 당하지만 그 일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바로 10명과 2명의 얘기를 그대로 보시면 압니다. 동일한 곳을 40일을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면은 성도 하늘을 찌를 듯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0명은, 아니 2명은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성이 높고 그들이 덩치가 크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같은 걸 보았지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대하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백이 하나가 있다고 가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관심이 많겠죠. 자, 백을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백을 보면서 뭘 볼까요? 색깔을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어떤 사람은 뭘 봅니까? 거기다 뭘 담을 수 있을까? 저기 저 크기면 저기에다 내 화장품 뭐뭐 넣고 거기다 뭐뭐 넣으면 딱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봅니까? 메이커가 뭐지? 그러고 보겠죠. 여러분, 그거는요, 같은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인간은요, 사물을 볼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모습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8,2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저희가 4박 5일을 갔다가 무주에서 덕유산에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밖에서 그 집회장이 이렇게 안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늘 밖에서 합니다. 근데 첫날부터 억수로 비가 쏟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비를 입고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저도 그런 우중에서 설교를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우중에 비를 맞으면서 한 사람들이 같은 비를 맞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첫 종류의 사람은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 비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묻은 온갖 더러운 죄를 갖다 하나님이 씻어주게 하시려고 비를 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아이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눈으로 우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비를 갖다가 즐기면서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거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재밌다고 쫓아왔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억수로 비나 쫄쫄 맞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접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어떤 자세로 임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피해자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자기는 피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 다 뭡니까?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뭐 때문에 외부에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10명도 그랬습니다. 어려워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다 놔두지 않고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저 아모리 족속한테 죽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 사회에 보면요, 피해자 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뭐만 사건만 터지면 다 정부 탓이고, 사건만 터지면 부자 탓이고, 뭔가 자기가 힘들면은 저 못된 사람들 때문이고, 다 그것만 찾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부리가 돼선 곤란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멀미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옛날엔 많았어요, 멀미하시는 분들. 요새는 멀미하신 분이 줄어든 거는요, 멀미약 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운전하기 때문에 멀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에 근거한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뭐가 잘 안 풀렸다, 힘들다, 그럼 뭡니까? 이유를 배워야죠.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부족했구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뭔가가 부족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결국은 피해자의식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주인의식을 갖고 사느냐, 이 두 개가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의 근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인생 그래 바꿔줄게.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알아? 바로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사실은 조윤교 목사님의 4차원 영성도 비슷한 겁니다. 꿈, 믿음, 생각, 언어, 이 모든 게요, 여러분 뭐냐면 어디 시작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 싫어한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근거해가지고 우리의 사고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바뀔 때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그게 바뀔 때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바뀌어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믿음이 바뀌잖아요. 믿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니까? 기대가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될 수 있겠구나. 기대가 바뀌면 뭐가 바뀐 줄 아세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면 그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실력이 바뀌고, 실력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게 뭡니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가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실 거에 근거해서 믿음을 바꾸고, 나의 믿음이 바로 기대를 바꾸고, 기대가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실력을 바꾸고, 실력이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바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선한 뜻을 가지고 옷을 행케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4차원 영성을 볼 때마다요, 조윤기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오해를 해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비트는 경우도 있지만 그 4개가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꿈, 믿음, 생각, 언어. 사실은요 그 자체가 핵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도전하는 가능성 사고. 가능성 사고를 가지면은요 뭐가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능성 사고는요 부정적인 거를 안 보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인정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성이 강해, 그걸 갖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장대해, 그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뭘 봅니까? 가능성, 바로 긍정적 가능성을 보죠.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우리 귀한 순복음교회 선교회, 남선교회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또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한 것 같이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이제도 지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예외가 없습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여의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한국교회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여의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여의도의 기적이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복음교회도 결국은 저쪽 저희 CC도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홍은동 쪽에서 저희는 부암동이기 때문에 홍제동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시잖아요. 와가지고 여기서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기적이 왔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74년도에 엑스플로가 여기 열렸을 때나 80년 세계보고마 때는 저는 아주 거기에 대학교 이제 졸업반이 가까이 돼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 참여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요 아스팔트밖에 깔아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또 이곳에 가장 높은 빌딩들이 많이 생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고층지대가 바로 여의도가 되잖아요. 여기가 뭐냐면요 뉴욕의 맨하탄이에요. 기적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적을 주시는데 저는 단순한 경제적 기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곳이 우리나라의 영적인 지도를 바뀌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함께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힘들고 뭔가 교회가 계속적으로 땅으로 꺼지는 것 같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대에 부응하는 역사를 저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신기했습니다. 미국도요 1960년대에 잘 아시다시피 월남전에 막 우리 미군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전 데모가 일어납니다. 반전 데모가 일어나면서 뭐 버클리 대학이니 저쪽에 그 오하이오에 있는 어느 대학이니 막 거기서는 막 싸움이 일어나고 총을 쏘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죽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곳저곳에. 그러면서 운동이 뭐가 일어납니까? 히피가 전체 미국을 덮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히피 운동 중에서 거기에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그들이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앞장서가지고 뭐냐면 예배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그전까지 미국에서는요 한 번도 드럼이니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교회로 연결이 되면서 교회 속에서 드럼이 들어오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CCM이라고 하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하는 게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1960년대 중후반에는요 God is dead라고 하는 그게 바로 타임즈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데 70년대 와가지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예수 혁명이라는 걸로 타임즈 앞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 약 10년 동안 젊은이들이 일어나면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예수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그 운동의 정점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1972년에 달라스라고 하는 텍사스 달라스시에서 있었던 엑스플로 72라는 게 열립니다. 그때 거기에 왔던 등록한 사람만 800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못해가지고 밖에서 모인 사람까지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은 다 촛불을 들고 헌신을 했는데 그 촛불의 밝기가 너무 밝아가지고 달라스에서는 소방차가 몰려갔을 정도로 그곳에 완전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새로운 미래의 사역자들이 다 거기 출신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힐송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힐송도 그렇죠. 갈보리 채플도 그렇죠. 메라나타 뮤직이라는 것도 그렇죠. 거기에 뭐 수많은 새로운 운동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다시 한번 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전 그걸 보면서 요새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젊은이가 살아나야 됩니다. 젊은이가 살지 않으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강남에 가서 무슨 약속이 있을 때 보면 신사동 쪽에 가면 도산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여러분 보시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냥 독립운동 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평양에 있는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그게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장대현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붕이 일어난 교회가 되거든요. 그거의 가장 모교회가 바로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널다리골 교회에 마포 사멸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곳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참석을 하시면서 워낙 신앙이 좋고 그러니까 마포 사멸 그 선교사님이 뭐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부터 교회를 맡아주지 않겠느냐라고 부탁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1900년도 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기독교 훈련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교육운동으로 우리 이 민족을 갖다 살리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분이 병상에서 한 유명한 말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도산공원에 가면은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희망이 떨어진다는 건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그거는요 단순한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 이상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젊은이들은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청년은 소망이 없죠. 청년이 소망이 없어 민족이 소망이 없어요. 지금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은 위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아까 지금 미국 교회에서도 가장 어려울 때 히피 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프리섹스랑 마약으로 물든 그런 히피 운동 속에서 특이하게 그런 운동 속에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엄청난 엑스플로 72라는 게 열렸고 그때 엑스플로 72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바로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한국 CC를 세우신 김중곤 목사님이셨어요. 김중곤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은 두 분은 유난히 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저는 순복음교회에 대한 여러 번 찾아와서 제가 조 목사님을 뵐 수 있었던 것도 김 목사님하고 같이 모시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 목사님이 오해를 받고 뭐 가르침이 뭐하다 이단이다 뭐 하는 그런 시비를 걸 때도 그것을 막아주셨던 분이 바로 김중곤 목사님인데요. 그 김중곤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마지막 날 거기 계시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운 집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라. 단상에 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72년이니까 6월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74년 8월에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꿈을 얘기합니다. 돌아가면은 2년 후에 한국 기독교인의 10%를 갖다가 민족 복음화 전도 요원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가 기독교인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30만 명을 훈련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다 거기에 아주 친한 분도 계셨는데 우리 CC를 세우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뒤에 계시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옆에 있는 비서였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총재까지 되시는데 그분한테 내가 혹시라도 어디 가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흥분돼가지고 저런 소리 하면 조용히 끌어내려라. 왜냐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10%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느냐. 근데 돌아오셔가지고요 여러분 뭘 합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한 사람들이 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김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72가지를 우리 간사들이 다 74가지를 썼어요. 왜 불가능하냐, 어디서 목욕을 시키냐, 어떻게 식사를 하냐, 그러면서 다 해가 74가지를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맞다 다 얘기하고 나서 한 가지만 묻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랬을 때 누구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가능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면서 여의도에 보니까 그 밑에 나중에 아파트를 세우려고 스톱파이프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다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물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어디서 재웁니까? 그럴 때 군대 텐트를 갖다가 다 빌려가지고 할 수 있었고 밥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개발된 게 스팀으로 밥을 했습니다. 스팀을 하면서 몇 명을 갖다가 훈련을 시켰냐면 정확히 30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 32만 3,419명을 5박 6일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본 적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8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교회는 3.5배, 그래서 1,000만을 넘어버렸고 그것과 함께 우리 경제력은 9.8배가 성장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 인프라가 경제 인프라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50주년입니다. 엑스플로 74의 50주년.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에서 로잔 50주년
특별 모임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송도에서. 저는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그 일을 열리는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를 갖기 시작이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우리 이 땅에서 바로 이 한국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 일을 왜 이곳에서 하필 행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꿈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주님, 우리 새로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은 우리 한국교회 미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이 다시 한국교회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굉장히 어두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꿈을 꾸기 시작하고 기대를 갖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000 요번에 한 200명 가까이 모인 학생들, 내년에는 저희가 목표가 10,000명을 넘게 해가지고 지금 그 학생들을 여름 수련회 끝나면은 나머지 목요일날 저녁에 끝나면 금요일날 아침 일찍부터 자기네 동네로 교회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10,000명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전도훈련과 섬김훈련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한테 한국교회의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인이라는 걸 본인이 확인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돕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걸 감당할 테니 여러분들도 그냥 구경꾼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경꾼한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주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바로 여의도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근데 처음부터 큰 일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항상 큰 일을 하더라도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게 썰어가지고 하나하나를 행할 때 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The First Thing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큰 일을 갖다 만들어 놓고 계획을 다 잘게 썰어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그걸로 돼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우리 모두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언어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는 뭐냐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건요, 여러분 애들한테도 실험을 했어요. 다 돼요. 에밀 꾸에 같은 사람은요, 자기 암시법이라는 걸 개발하는데 그분은 믿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킨 줄 아십니까? 말썽꾸러기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외치게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수십 번을 외쳐요. 뭘 외치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그걸 갖다가 수십 번을 갖다가 외치고 시작하는데 애들이 바뀌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외치니까 바뀌어요. 그런데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외치기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얼른 아니야, 무슨 생각이야?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여의도의 기적을 위해서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시면요, 생각이 계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분 한 분이 계세요.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너무 뛰어난 경영학의 귀재죠.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
피터 드러커라는 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어록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 가장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다. 그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수지 맞은 게 바로 기독교인이 된 거다. 왜냐하면 그거 이상으로 수지 맞은 게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래요. 무슨 책을, 당신은 수많은 책을 썼는데 어느 책을 권해주시겠습니까? 물으면은 내 다음 책.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 나온 모든 노하우가 다음 책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그분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그럼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분은 60에서 9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기에 다 속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그리고 좋아하는 한국의 철학자도 있죠. 김영석 박사님. 사실은요, 저는 김영석 박사님이 그 한국의 철학의 두 거두가 있잖아요. 김영석하고 안병욱이라고 하는 분. 안병욱 교수님은 제 친구의 이제 아버님이다 보니까 제가 그분하고도 이제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김영석 박사님은 혼자 지금 이제 104살이죠. 한국 나이로요. 근데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도 굉장히 명석하게 하세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지금 그 100세 넘으신 분이 60에서 75대가 가장 황금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또 우리 김중건 목사님은요,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청년이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제가 돌아가신 순간에 임종하는데도 제가 옆에 있었는데, 거기 병원에서 누워 계시면서도 계속 누구를 부르시오, 누구한테 전화하시오. 그때 우리 출신들의 정운찬 그 총리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불러가지고 정 총리한테 이렇게 총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누구 목사님들 몇 분 모아놓고 당신들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둘이 연합해야 됩니다. 그거를 병상에서 다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 바로 저게 삶이다.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둔다면 단순히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식량만 축내다가 가는 것, 그게 우리한테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냥 뭐든지 섬김과 시작은요, 늦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섬김과 시작은 항상 빠른 거예요. 그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길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인생의 모든 방정식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패턴은 옛날식 그대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는요, 우리 인생 방정식이 30 더하기 30 더하기 알파였어요. 부모 밑에서 30년, 부모로서 30년, 자녀들 보내놓고 자녀 덕에 알파. 근데 인생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30 더하기 30 더하기 30 더하기 알파입니다. 부모 밑에서 부모로서 자녀들 내보내고 30년, 그리고 더 살면 알파까지 살아요. 그런데 전략은 옛날 거랑 똑같아요. 아니죠. 지금 이제는요,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다 100살도 사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70을 넘으면 장로를 관두고 섬김에 보직이 없으면 더 이상, 재직이 아니면 일을 안 하냐?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이제는 길을 찾자라는 거죠. 거기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나이 들면 뭘 할까? 그럼 제가 한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냐면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 이분의 그림을 첫 번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이라고, 거기서 제가 공부하는 데서 좀 떨어져 있는 그곳에 굉장히 괜찮은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갔을 때 그림 하나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색깔이 화려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는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성경적인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샤갈은요. 샤갈은 그리고 환상적입니다. 색깔이. 그래서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분을 봤더니 그분도 색채가 진짜 화려하면서 독특해요. 누군가 그러고 봤더니 해리 리버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았어요. 해리 리버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폴란드에 살다가 미국을 이민을 왔어요. 29세인가 와가지고 와서 뭘 하냐면은 막 굉장히 어려운 일, 옷감 같은 거 막 물들이고 막 자르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40대에 캔디 가게를 열고 캔디 가게를 크게 해가지고 캔디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은퇴를 했죠. 은퇴가 양로원에 들어갔습니다. 양로원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친구들이 못 왔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젊은이가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그렇게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 같은 데 하느냐,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나는 붓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잡아가지고 배우면 되죠.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76살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문제는 나이가 아니네요. 그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데요. 그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76에 붓을 잡습니다. 붓을 잡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81세에 처음으로 자기 전시회를 해요. 103살까지 전시회를 했습니다. 해리 리버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보십시오.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별명이 뭐냐 하면은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76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제가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늦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놔두시는 한 우리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결국 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면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그만 것도 섬김 시작은 아무도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할 때 무엇을 헌신할 것이냐, 다른 게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허슨 테일러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는 심각한 것이다, 이 세 가지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거에 근거해서 도전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언어를 바꾸기 시작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꿈꾸면서 시작하실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고 사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책을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제일 미국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데이빗 거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빗 거긴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 사람 책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2권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한 권 책은요, Can't hurt me, 나를 갖다 절대적으로 해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미국 책 제목이에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왜 미국 젊은이들이 이걸 좋아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혹시 미국 가셨을 때 데스밸리라고 하는 데를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더운 곳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해수면보다 얼마가 낮냐면 약 86m가 낮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더운 곳입니다. 여름에 55도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하는 울트라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86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옆에 위트니 산이라고 거기가 2550m인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217km를 달리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이 사람은 3번을 했어요. 그런 울트라 마라톤을 60번 이상을 한 이유가요, 이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네이비 실 출신이거든요. 네이비 실 출신으로 해가지고 거기 네이비 실이 아프간에서 12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남았는데 그 가족들한테 생활비와 장학금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자기한테는 몸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뛰면서 그 돈을 모금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60번 이상의 울트라 마라톤을 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사실은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하나님 주신 몸, 생각, 탤런트, 그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완전히 쏟아붓고 이것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 바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도전을 하시면서 한번 그냥 살지 않겠다, 적당히 살지 말자, 평범하게 살지 말자, 한번 그 평범을 뛰어넘어서 살아보자, 지금부터라도 그래보자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어느새부턴가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사절을 쫓아가고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약속에, 주님의 하신, 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뀌기 시작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이곳이 기적의 땅입니다. 여의도의 기적이 다시 한번 꼭 여의도가 아니라도 바로 그 여의도의 기적으로 인해서 한국의 복음화가 또 교회가 성장하였던 것처럼 바로 그 사건이 꼭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기에는 바로 이곳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것에 불쏘시개가 되고 또 시작점이 되고 또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